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2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므로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입니다. 아멘. 한 군데 더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봅니다.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수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에게로부터 행복보다도 있고 사람이 나는 행복보다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행복보다도 있다. 이 말을 하는 말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간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혼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간음죄가 폐지되고 또 이혼이 거의 일상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얼만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겠는가 하는 그런 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기 중요하겠죠. 예수님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한편으로 율법 폐지론자들과 같이 법 필요 없다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또 엄격한 규정들을 계속 덧붙여서 율법을
그것 때문에 결국 걸려서 저 고을 지역, 지금 뭐냐면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에 당해서 거기서 그냥 쓸쓸하게 언제 죽었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역사에 대학교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역사적으로 부각했을 때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딱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면 그 앞에 대놓고 왕이여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하고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거는 합법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좀 투옥시키라. 나중에 이제 생일날 딸내미 생일날 잔치를 쫙 벌이는데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네 생일이니까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 들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 딸이 뭡니까? 용돈도 아니고 만지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세례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까 세례요한의 머리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아까 여러분 19장에 딱 넘어가면 19장에 넘어가면 아까 자, 19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절, 2절만, 1절, 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 보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니까 아까 말했던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이거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고 10장에 보면 베레아 지경. 자, 이 지역에 와가지고 바리새인이 자 베레아의 영토예요.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누가 통치권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세례요한을 목날린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아까 갈릴리와 베레아 두 곳을 통치한다고 했죠.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이 베레아 지역에 딱 왔는데 다른 이제 지역을 다니다가 그 지역에 왔을 때 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말은 어떤 의미를 합니까? 여기서 지금 베레아 지역 여기서요 세례요한이 목이 날아간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겠죠. 지금 여러분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 찰스 황태자가 있잖아요. 아직 자기 어머니가 왕위를 갖다 물리지 못하는데 그 왕실 옆에 내놓고 거기서 왕이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 되겠죠. 영국 정치적인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찰스가 뭐냐면 지금 왕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냐면 거의 90세 넘어도 지금 왕위를 계속 넘겨줄 수 없는 게 이 찰스가 왕위 서열 계속 서열 1인데 원래 다이아나가 하고 이혼하고 지금 다른 결혼한 다른 부인하고 결혼을 다시 했거든요. 재혼을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다시 왕위로 물려주면 영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찰스 다음에 자기 아들인 윌리엄한테 물려주려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민감한 지금도 이렇게
영국이라는 사회에 그런 민감한데 1세기 당시에 그런 사회에서 이 문제가 딱 등장했을 때 세례요한이 일단 그 문제 지적해가지고 죽었다. 예수님이 왔을 때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 영토에서 사람이 엄명한 증거 없이 이혼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 질문하면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트랩에 잡아넣으라고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런 여러분 이슈들을 갖다 여러분의 배경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이 문제를 읽을 때에 자,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건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불 좀 켜주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지 말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임이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 이게 눈이 닦임. 그래서 이게 되게 보면 여러분 이게 눈으로 실질적으로 간음했는 것 자체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마음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 이 이야기 정도는요 예수님이 새롭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내놓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니면 당시 유대 문헌이나 이런데 엄청나게 이 정도까지는 다 해석해 나가요. 그럼 더 이상 넘어가는 건 뭐냐면요. 눈하고 사람의 탐욕하고 이게 결합돼 가지고 결국은 공동체를 망치거나 아니면 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이렇게 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음은 눈은 세상을 보는 하나의 어떤 그런 문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의 생각이 품은 대로 사람은 행동한다.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자문을 보면 있고요. 뿐만 아니라 1세기 당시 다른 문헌에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제안했던 이 특이한 내용이 어떤 점에 특이하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1세기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나 아니면 유대교 내에서 굉장히 골치를 굉장히 많이 앓습니다. 골머리를 앓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규정들을 갖다가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요. 되게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물어보면 자 봅시다. 우리 사회도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날 때 대개 보면 사실 여성들이 그동안 억눌려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하는데 사회적으로 인식들 자체가 되게 누구한테 비난이 갑니까? 예, 사실 가해를 가한 남자보다는 피해 여성에 대한 제2차 피해가 확대되고 그것이 더 보편화되고 있는 사회죠. 지금.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지금 바뀌었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군대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성 문제 때문에 성군기 문란 때문에 막 나니까 여성들의 옷을 갖다가 좀 잠잠하게 입어야 된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여성 단체에서 일나가지고 왜 여성이 문제냐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상황이 1세기 당시에 랍비들이나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로마 특히 아우구스투스가 새로운 법을 갖다 규정하면서 여성들이 뭐냐면
이 공개 생활할 때, 공중 생활할 때 입을 옷에 대한 소위 드레스 코드. 너무 여러분이 현란하게 노출되는 이런 옷들. 아니면 여러분 너무 막 좀, 소위 말하면 좀 지금 여성들이 입는 옷과 이런 옷을 입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당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피해가 되는, 결국 그 기본적인 인식 가운데는 이 간음이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기본적인 여러분 거기에 문제 제공자는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들이 그 원인이 된다. 거기에 대해 특히 여러분 족장들의 이야기를 푸는 유대인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족장의 유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이 유다 같은 경우가 사실 다말이라는 하나의 이 매춘부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이런 데 대한 변명한다든지 루벤이나 시므온 같은 루벤이 조금 성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그러니까 계모를 갖다가 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축복에서 밀려가는 상황들 이런 걸 변명할 때에 그 사람들 어디를 보게 되면 결국 여성이 문제다는 거죠. 유다가 어떻게 변명하냐면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와인을 갖다가 너무 진하게 먹어가지고 이 여성이 앞에서 막 하는데 이거 현혹돼가지고 그 원인은 뭡니까? 물론 지가 술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앞 여자가 너무 막 요염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됩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모든 원인들을 갖다가 여성한테 다 미루는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걸 뒤바꿔요. 문제는 뭐냐면 여성이 아니라 엄란한 마음을 품고 보는 남성에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문제 아니죠. 그래서 하려면 눈으로 오른 여러분 성경에 오른이라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 이제 오른손 왼손 그 자녀가 왼손 막 쓰면 고치려고 하죠. 뜯어 고치려고 하죠. 안 고쳤지? 원래 왼손을 갖다 쓰는 사람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성경 문화에서도 그렇게 돼요. 오른손 쓰면 정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른손 옳다는 거죠. 그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보고 행동하는 기능인데 만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그것을 빼내라.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갖다 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여있던 공동체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극단적이라 할지라도 과감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 앞에 보면 요걸 좀 뒤에 하시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여러분 TV에 자주 보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슬람 여자들이 쓰는 게 이름이 다 돼. 니카, 힙잡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힙잡.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나 벨기에 이런 데서 이 금지시키는 거.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아예 눈만 빼고 보이는 이 부르카거든. 그 다음에 차도로도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두파타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도 아무튼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저와 같이
여성으로 하여금 집안에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서 그냥 밖에 나올 때 저렇게 할까요? 아까 말했던 예는 뭐냐면 모든 음란에 간음의 문제는 원인 제공자는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예 가려. 근데 지금 가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거는 미스 이슬람들입니다. 그 다음 한번 더 보세요. 더 가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가린 패션에 더 아름답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거 외에 그림도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 다닌다. 그러니까 여성이 가린다고 문제가 아니고 패션이 문제가 아니라 드레스 코드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은 남성의 이제 엄란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의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말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분 주가 천국 못 간다 또 이 생각하지 말고 골치 아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뭐 대신대 가가지고 우리가 전했던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개념 이거 이제 너도 고쳐야 된다 했더니 아이고 그게 아직도 그게 전혀 어물이 없는가 봐. 암만 설명해도 안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수준보다 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야 된다. 한국 교회 이제 현대 교회에서 앞에 우리 익산 두동교회 이게 익산 두동교회인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옛날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선교사 초기 들어왔을 때 했던 교회인데 지금 종탑하고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그 다음은 아니 이게 예배당인데 여기가 강단이고 이게 나눠져 있어. 옛날에는 남자 여자 나눠져 있어. 여성들이 모이는데 남자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입구도 달라요. 입구도 달라요. 옛날 교회들 보면 제가 어릴 때 교회들 보면 되게 종탑이 2개인 교회다. 이쪽 탑 2개 있는 교회들 한 개 있더라도 들어가는 문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한쪽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한쪽은 여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개 보면 자리에 앉는 것도 보면 남자들이 앉고 여자들이 앉고. 장로님 옛날에 그랬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우리 장로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맞지요? 그걸 안 봤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신식교회 다니셨거든요. 옛날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광경을 봤을 거예요. 우리 안동, 그렇죠? 예, 따로따로 아니. 지금도 안동이나 어성 이런 데 가게 되면, 같은 가족이라도 짜게져야 돼. 그게 왜 그와 같이 앉게 만드느냐면, 소위 말하면 이런 이제 불문율이. 예배할 때 같이 이제 있고 이렇게 보면,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넘어가고. 머리에 넣고. 이거는 사실 바울이 제안한 거예요. 바울이 제안한 건 이거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실 머리에 이걸 갖다가 쓰라 했는 게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성의 머리에 그냥 남성은 자연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창조의 질서에서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고 하면 여성은 이거 머리에 이걸 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설명하려면 목적 내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좀 이렇게 불만인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있는데 그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왜 여성들한테 이거 안 듣고 쉬우냐? 당신 교회에 바울이 분명히 예배드릴 때 여성들 머리에는 이걸 갖다 쓰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여성들한테 분명히 예배드릴 때 원래 여러분 예배드릴 때 위에다 다 덮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명한 건데 바울이 명한데 왜 안 지켜요? 왜? 딴 데 보지 말고 내가 봐요. 여성들 보면 예. 카톨릭은 이렇게 하잖아요. 카톨릭은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그게 메이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했는 것은 당시 여성들과 비하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와 에로스의 간의 화해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뭐냐면 그 사회 관습을 따르는 동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뭐냐면 비하하는 그런 사회에서 여성들을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그 당시에 이런 예배에 이렇게 남자와 여성이 같이 함께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유별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여러분 그런 종교의 여식에도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따로 있거든요. 마을 신전에도 남창들 여창들이라고 하면 뭐 그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다르거나 의식을 하는 시간이 다르거나 다른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안을 갖다 그 사회의 관습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동시에 또한 뭐냐면 남자와 여성 사이에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제안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네. 좀 여러 가지 그 다음 없는 이제 없나요? 네, 됐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 있는 이 탐욕. 사실 여러분 성경을 쭉 자세히 보면 탐욕이라고 적혀있는 이 단어가 항상 성적인 탐욕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개발 하나님을 분하게 되면 우상을 갖다가 만들게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을 자기의 영역 안에 넣으려고 자기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신이 만들어요. 여러분 저기 팔공산에 있는 저기 뭐 석가열에 이리 있잖아요 보면 있는데 그 석가가 만들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만들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지금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발은 그건 상품화라고 해요. 상품화. 우상을 만드는 모든 이유는 다 상품화입니다. 상품이라는 내가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통제 가능하다는 거죠. 공급하고 폐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 부모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부모의 명예에 대해서 탐심을 갖게 되면 경외하지 않죠. 요즘 이런 뭐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사람의 목숨, 다른 사람의 여러분 생명의 정성을 갖다가 탐하게 되면 살인하게 돼요. 다른 가정을 탐하게 되면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밑에는 근본적으로 탐욕이 있다. 이 탐욕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성경은 예수님은 조금 과단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단법. 그러니까 네 백체 가운데 만약에 눈이 범하면 눈을 빼버린다. 그 다음에 왼손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 잘라버린다. 진짜 여러분 이 말대로 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올 수도 없죠. 이걸 가지고 뭐냐면 어떤 사람이 디세이블드가 불구가 된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뭐냐면 또 그가 잘린 분이라. 과당법이죠, 과당법. 이거 진짜 지킨다고 이러면 막, 오른손, 오른눈 분자는 눈 빼버리고, 왼손 하면 뭐이고, 나무가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과당법인데, 그 과감한 결정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요구되는 과감한 어떤 요구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해라는 거죠. 마지막, 이혼 문제에 들어서 사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면 여러분 뭐 요즘 사이에 이혼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있으면 이 문제에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이혼 자체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 이스라엘사의 이혼은 뭐냐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뭐냐면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뭐냐면 의심스러운 거 다 갖다 붙이고 억지로 모함해서 뭐냐면 이혼을 시키겠죠. 그런 일들이 1세기 당시 고대 사회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혼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은 뭐냐면 다른 데 잠깐 시집을 갈 수가 없는데 그 시집간 여인과 만약에 여자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관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까 안티파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거는 그 관음이다. 근데 또 뭐냐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근데 애 부인이 낫더라 해가지고 이혼한 여자를 다시 들르게 되면 그것도 가능해요. 성경에 규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자 보세요.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의 그 부인이라는 거죠. 그쵸? 이스라엘 첫 남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며 이렇게 하잖아, 보면. 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본래의 첫 남편이고 비유로 하는 거예요. 또 진짜 가가지고 밖에 또 이야기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첫 남편이고 뭐냐면 본래인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 가요?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뭡니까?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부정한 상태. 그런데 호세아에서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아주 그냥 고멜. 예, 고멜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를 보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호세아를 갖다가 또 이야기 들어가지고 호세아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사실은 조금 지금 여성과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호세아 보고 데리고 오라는 거죠. 결혼해라고 결혼했는데 호세아는 결국은 뭡니까? 이 고멜이 나가버렸어. 한 번 또 되고 또 나갔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갖다 거슬려서 하나님의 정한 규율이 뭐냐면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규율을 깨뜨려서라도 이스라엘 관계를 갖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의지. 의지를. 오늘 이 말씀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 문제에 어떤 율법적인 규정을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대한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과 자기 형제와 처제와 뭐 자녀들과 미워하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했던 그런 오죽불을 걸었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밖에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도록 군면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러나 아주 쉽게 여러분 너무 쉽게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말도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예수를 믿고 믿는 것도 힘들지만은 믿고 난 뒤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엄청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 대가를 갖다 우리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 땅에 있는 세계화는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또 동성애 문제도 이제 거의 합법화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시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문제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세상 속에 교회가 어떻게 어떤 대안을 갖고 더 성경에 지켜진 이 여러분 윤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큼 아름답고 중요한지를 갖다 보여주려고 해야 되죠. 자꾸 비판만 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분명히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혼 문화가 판치는 세상, 쉽게 이혼하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성경의 원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살인이라는 것이 거의 죽이도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의도가 있냐 없느냐 정신병 있냐 없냐 이렇게 따라가지고 형이 감독 사람 목숨을 갖다 파리 목숨을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이 얼마큼 존중하냐 직접 죽이는 여러분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권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사회 풍조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제가 왜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냐면 국가가 젊은 아이들의 목숨을 갖다가 마치 파리 목숨 다루고 진짜 다루듯이 다루었다는 거죠.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데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살인이 문제가 아니고 간음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것도 물론 문제죠. 근본적으로 그것을 일으키는 기세에 있는 이런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 가치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